어느 교회에서 10계명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 5학년 된 남자아이가 유독 돋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발음도 정확하고,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들이 1등은 제가 하겠구나 이렇게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그 아이가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3등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려상 해가지고 누구나 참석하는 참가상 비슷한 장려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잘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웬 말이냐, 목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보다,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아이 선생님과 또 엄마가 얼마나 치근하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 왔습니다. 모여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이 심사하니까 와서 물었어요. 우리 애기 참 잘한 것 같은데 2등은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무것도 못 주고 그래, 참가상 비슷한 장려상만 주느냐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다고, 얘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얘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얘가 딱 한 글자가 틀렸는데 이거를 2등을 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딱 한 글자가 내용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상을 주기가 어렵다고. 그 딱 한 글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딱 한 글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별로 안 웃으시네. 공경하라, 공격하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말세가 이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 부모를 거역하고, 공격한다는 말은 거역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이 아이가 공경하라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사전 찾는 것보다 얘가 집에서 늘 엄마 아빠한테 하는 버릇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땡깡 놓고 막 하면 잘 들어주잖아요. 다 들어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공격적인 행동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사실은 아닙니다. 또 그런 영화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화 자체가 가족 영화로 잔잔하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아버지와 예승이라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유아 유괴 성폭행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7번 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정신지체 아버지는 늘 딸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승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고는 7번 방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위문품 들어오는 박스에 예승이를 숨기고 들어와서 아이와 만나게 하고 그래서 며칠 지납니다. 이제 나중에는 간수들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 예승이 아빠가 내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딸이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닌가. 간수들이 그 마음을 알고는 예승이를 다시 007 작전을 써서 7번 방에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는 그날이 또 마침 예승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딱 하니까 그 마지막에 케이크를 불을 끈 다음에 예승이가 일어나서 아빠에게 큰 절을 합니다.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지체 아버지가 또 예승이처럼 일어나서 딸에게 인사를 꾸벅하면서 말합니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 투가 아니라 예승이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지금 이제 상상이 될 거예요. 막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손수건을 입에 넣고 이렇게 참으면서 보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자녀는 부모님께,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 말을 서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출산 준비를 하고, 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물론 자식들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속상한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자식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이가, 이 자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죠. 때문에 여러분 이 자식이 내 품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예승이 아빠의 말대로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죠. 또 우리 자녀들은 한번, 자식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짐승은 태어나면 몇 시간 지나면 제 발로 서서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걷지도 못합니다. 아니, 기지도 못합니다. 기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스스로 뒤집을 줄도 모릅니다. 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는 나이가 언제쯤 될까요? 평균 잡아서, 어림 잡아서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취업도 안 되고 요새 워낙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취업도 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겨우 가정을 꾸리고 사람 구실을 할 만하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떠나고 맙니다. 참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30여 년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을 만큼의 부모님들이 낳아주고 길러준 것, 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200여 명, 3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 사람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그 부모들이 여러분 가슴에 아이를 묻고 산다는 거 보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그 자식을 그렇게 떠나보낸 엄마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기억은 하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기억할까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님에 대해서 살아생전에라도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생전에는 불효자만 있고 죽으면 효자가만 있는 것 같아요. 뭔 그렇게 무덤을 잘 찾아다니는지 무덤 찾아가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죠? 늘 그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무와 책임으로 주신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도덕이 시작되고 윤리가 시작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사회의식이 자라고 사회의 질서의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성경에 보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모 공경하라,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설교를 이 좀 노인의 영성 한번 이렇게 제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90세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다니엘의 영성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9장,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이때의 다니엘 선지자의 나이는 우리가 다니엘 맘먹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입니다. 87, 8세, 90이 가까운 노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할아버지의 영성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청춘의 영성, 젊음의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사물조차 희미하게 보이는 시력을 가졌지만 이 다니엘 할아버지는 하늘의 환상을 보는 그 영안이 더욱 밝아졌던 분입니다. 몸은 비록 늙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는 그 건축하는 일에 힘으로 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할아버지는 그가 힘으로는 못하지만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이 성전 건축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 할아버지는 몸은 늙었어도 그의 영은 성령 충만하여 환상을 보는 젊은이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는 젊은이였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부모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성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에 있어서 능력이 더하여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이고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겁니다. 임의상 10장, 11장, 12장 나누었지만 하나의 줄거리예요. 10장은 이제 환상을 보는 서론격입니다. 이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서론의 배경이고 11장, 12장은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11장, 12장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가지고 자꾸만 이제 이단 시비가 붙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오늘 우리가 이 10장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는 나이가 90 가까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보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 제3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즉 고레스가 즉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냥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임무를 주어서 보냅니다. 보내요. 성경이 다니엘 이 고레스에게 이런 명령한 것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이방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섬겼을 때에 그 이방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그들과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간섭하시는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더 깍쟁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환상을 봤습니까? 90세 가까운 할아버지 다니엘이 3절 말씀에 보면 히데겔,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라는 강이에요. 히데겔 강에 앉아서 환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받기까지 1절,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일에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 이 할아버지가 새 일에 동안, 새 일에는 37에 20일, 2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주간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1일 이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할아버지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안 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봐야 땅은 황폐하고 먹고 살 일이 급할 거 아니겠어요. 농사 짓는 것도 급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서로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스룹바벨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약 4만 2천여 명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십만 명은 바사 제국에 사는데 겨우 4만 2천여 명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 한편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9장에서부터 몇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제 성취될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라 하는데 고작 돌아가는 게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3년 지나고 들리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뜻하지 않는 방해꾼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나와요. 딱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또 방해꾼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할아버지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다니엘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영적인 침체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는 것 같더니 말짱 도루묵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별로 효력이 없네요.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히 서운함과 어떤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려 며칠 동안요. 이 노인, 이 90세 된 노인이 무려 4주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할아버지 다니엘에게서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억지로 감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알 수 있는 일은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식에게 감춥니다.
안 좋아도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빵 터지면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왜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그런다고요. 그럴 거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걸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우는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녀가 직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 어렵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알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괴로울고 힘들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슬퍼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 할아버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옳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앞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방문자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방문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방문자, 그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과 이걸 보면 아주 흡사해요. 차이가 있다면 사도 요한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다니엘은 아직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하늘에 계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만 혼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쓰러지고 붕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숨은 살아있지만 힘도 없고 스스로 돌아누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직접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서는 순간 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댔다. 엎어진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깊이 잠들었다.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보좌를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또 저도 설교 시간에도 그런 부분에 많은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친구 같으신 하나님,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불균형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불균형해.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샘솟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본 사람이에요. 쓰러져 본 사람이에요. 내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깨달음이, 이 본연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럽게 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전까지 얼마나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탈진하여 거의 죽게 된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이런 괴로움의 이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쓰러진 자녀를 어루만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손이죠. 그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것은 아마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터치했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에도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아마 이도 천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그 손과는 다른 손이에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터치하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같이 된 다니엘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체프만 부부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터치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접촉하는 것, 터치하는 것, 이게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사귀면 어떻게 해요? 알아가고 또 서로 사귀어가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바로 끌어안아요? 끌어안기 전에 손을 먼저 잡잖아요. 그죠? 어깨를 만지든지 볼을 만지든지.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손을 만지잖아요. 볼을 터치하잖아요. 이 사랑의 언어 첫 번째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부부가 앉은 분은 2가정밖에 없네.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 센스가 없어 그래. 또 일어나네 저기는.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예. 터치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터치하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지금 쓰러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처럼 탁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실 때 주되게 하신 게 뭡니까? 터치하심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을 때 주님이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매,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 오브 갓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설교를 강조한 게 아니라 터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치유할 때에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을지어다 이 말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장면이 영화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터치예요, 터치.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영어로 보면 내 마음을 항상 터치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영어로 하면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이런 거거든요. 그가 나를 만져서 내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한글 찬송에는 그냥 두드리네 그러니까 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터치하심.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니엘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야기하죠. 또 19절 말씀도 보세요. 19절에도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보배로운 사람,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죄의 부끄러움을 알고 죄 가운데서 죽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세요. 너는 내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안아주세요.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자존감을 주세요. 뭐라고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크게 은총을 받았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9장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10장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10장 1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지금 금식기도 하고 울기 시작하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너의 기도의 말로 여기 쫓아왔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장에서도 그 말씀하죠. 9장 23절에도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나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꾼들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 군주라는 말은 바사 왕의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좋은 왕이에요. 여기 군주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것을 지금 악한 영이 막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13절 하반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 대치하고 있는데, 악한 영과 대치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우리 흔히 천사장 미가엘 그렇게 말하죠. 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승리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에 방해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 천사의 응답에 오는 영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1일이라는 숫자를 숫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1일 동안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건 아닙니다. 이틀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210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으실 때 먼저 주변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을 이 악한 세력 그대로 두고 지금 부스러기 떨어져 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주들, 악한 영을 제거하신 후에, 문제를 정리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응답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잡힐 만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과 지금 천사의 영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9절을 보십시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 강건하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가고 근심과 염려를 가중시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별 수 없어. 우리 자신에 대한 수치심에 찰 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기도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평강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평강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빼앗고 근심과 염려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강건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시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용기와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비전과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